우리 권사님들 늘 생각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뒤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잘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늘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좀 다시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한 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말기의 임금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임금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무려 5 임금. 그러니까 이 임금들이 그 임기가 굉장히 짧았겠죠. 남유다 말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혼란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는가 싶더니 바벨론 제국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슬슬 침범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저 바벨론을 상대로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어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해 보았겠죠.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도 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무지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그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은 실없는 변명도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억지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누구라고 합니까? 1장 1절에 나오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어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그는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부르시죠.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결코 거짓말도 아니고 해픈 변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으십니다.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미 성별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와 같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를 아무 대책 없이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방편을 갖고 계십니까? 그 대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대책입니다. 예레미야를 세우고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혼자 보내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아니 그보다 앞서 가셔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 부르심은 혹 고난은 있을 망정 결코 실패하거나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나라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잖아. 이건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야 늘 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그 부르심이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그의 소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야 이 같은 말씀이 더 잘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사뭇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처음부터 목회자로 정해진 게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러 세우신 것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사직 역시 목회자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시 불러 세우시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만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다만 그 어린 아이에게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야말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죠.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가문 3대, 4대라고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새롭게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은 떡이나 빵과는 다르죠. 말에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에는 정신이 담겨 있죠. 나의 말을 내 입에 둔다는 건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불러 세우실 겁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분보다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변방 시골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재난을 유다와 여러 나라에 선포할 겁니다. 너희들 뽑히고 파괴될 것이고 넘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파괴와 뽑힘과 넘어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기 위함입니다.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이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뽑히고 파괴되고 넘어져서 마침내는 다시 일어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파괴하게 하시고 뽑히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그렇게 끝을 내지 않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주의 말씀을 간직한 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할 겁니다. 나는 아이일 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마침내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사야도, 저 모세도, 기드온도, 바울도 다 한결같이 나는 아니라고 했죠. 나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참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그분의 선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로 뽑고 파괴하며 마침내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마침내 기어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